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는 것을 알기에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올 줄 알고 찬양할 줄 알고 말씀에 귀 기울일 줄 아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인간이냐? 그 드라마 있지 않았나요? 사이보그 인간인이에요? 그게? 너도 인간이니? 어감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들리겠지만 말 그대로 인간이면 그럴 수 없다. 그런 본문이 그런 내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가 뭐라고 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내가 신앙을 이 정도 가졌으면 좀 변화될 만도 한데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스스로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신앙을 살고 내가 직분도 있고 내가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내 스스로가 볼 때 너무 초라하고 너무 아닌 것 같은 모습들 때문에 주저앉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누가 그러지 않았는데 스스로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 제가 제목을 정말 네가 인간이냐? 인간이면 변화가 돼야지. 네가 신앙의 삶을 살았으면 변화가 돼야지. 기도를 해야지.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지.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자아성찰 아니면 내가 그래도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어서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내가 너를 찾고 있다 하는 것이고 너는 나를 바라보라는 말이지, 네가 그렇게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너 언제나 변화될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 오늘 한번 이 106편은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출애굽 때부터 바벨론의 포로 때까지 약 800년간의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근데 이 800년간의 기록, 역사를 보면 그들이 출발부터 마지막까지 불순종이고 또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된 삶의 연속이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7절 함께 공부합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홍해바다 앞에서 그들이 범죄한 것, 그 이야기를 첫 번째로 거론합니다. 아까 제가 이 이야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했어요? 출애굽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구원의 첫 출발, 이스라엘의 어떤 면에서 나라의 그 첫 출발, 근데 그때부터 죄를 짓습니다. 이 바로 직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린 것들, 그죠? 그 10가지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봅니다.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는 게 아니라 애굽 사람들도, 애굽의 신하들도 어떻게 하냐면 가만 보니까 이 재앙이 누구에게만 떨어지냐면 애굽 사람에게만 떨어지는 것을 보고 따라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뭘 따라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고센 땅에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10번째 재앙이 떨어질 때 재앙이 뭐였어요? 10번째 재앙이 장자가 죽는다는 거였죠. 그런데 이 장자의 죽음을 면할 수 있는 조건은 뭡니까?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양의 피를 안 바른 유대인들은 장자가 죽어야 안 죽어요? 네. 10번째 전까지의 재앙은 유대인에게는 내리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10번째 재앙은 유대인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죽임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가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 장자의 죽음까지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 와서 원망합니다. 애굽에는 내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와서 죽게 하느냐. 그런데 여러분, 그 성경의 본문을 잘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어디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홍해바다 앞에서 장막을 치고 기다리게 하세요. 왜 기다리게 하시냐면 뒤에 애굽 군대가 충분히 쫓아올 수 있을 정도로 기다리게 하십니다. 왜 그랬어요? 나중에 알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이 애굽의 군사를 전부 수장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앞에 보여줬던 것은 뭐였냐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너희가 너희를 그렇게 괴롭히고 두렵게 했던 애굽의 군대가 크고 무서운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무섭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리라는 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 우리나라 뭐라 그러면 뭐 트라우마 때문에 뭘 못한다고. 네. 주은이가 수능 준비를 하는데 계속 뭘 걱정하고 근심을 하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트라우마라는 게 참 무서운 거라고. 예, 제가 아는 한 사람이 공부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 전국에서 1등하는. 그런데 이 친구가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를 보다가 한번 무슨 실수를 했냐면 문제를 밀려 쓴 거예요. 뭐 이거 있을 수 있는 실수잖아요. 그리고 모의고사하고 수능이 아닌데. 그런데요, 소위 말하는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수능만 보면 시험을 못 치는 거예요. 당연히 합격해야 되는데 수능만 시험만 고사장에만 가면 내가 옛날에 한번 밀렸었는데 이거 또 그러면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시험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번, 두 번 떨어지다가 나중에는 자살해서 죽었어요. 이게 트라우마라는 거예요. 무서워요, 사람들.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가 그렇게 무서운 존재냐면 애굽의 군대가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셨냐면 내가 너희들 눈앞에서 그들을 다 물속에다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걱정이 뭐냐면 이거 언젠가 애굽에서 군대를 몰고 또 쫓아와가지고 우리를 죽이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준비를 하고 계신데 그게 뭐였냐면 이 애굽의 모든 군대를 다 물속에 집어넣는 것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애국 군대를 보고 앞에 홍해를 보면서 걱정에 쌓인 거예요. 근심과 원망을 쏟아내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보지 않는 거예요. 내 신앙을 봅니다. 또는 내 조건, 우리 주변의 환경을 봅니다. 그래도 이래야 되지 않나? 저래야 되지 않느냐? 신앙은 전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성경에서 네가 그래도 착해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착한 거는, 거룩한 건 오직 하나님 뿐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을 해서 나는 그래도 좀 나아! 라고 생각하고 옆 사람을 평가절하하거나 비방하지 마시고 나 스스로도 내가 왜 이렇게 안 변하지? 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신실하신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십니다. 그저 어떻게 구원하세요?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홍해바다를 광야처럼 마른 땅처럼 가게 하십니다. 한번 보실래요? 9절에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간 것 같아서 축축한 땅이어도 발이 푹푹 빠져도 그래도 갈 것 같은데 그 땅을 어떻게 만드셨다고 하냐면 광야처럼 만드셨다. 아니 바다가 물이 갈라졌는데 그냥 갈라진 정도가 아니라 마치 광야처럼 마른 땅을 지나는 것처럼 그렇게 지나가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홍해바다가 광야가 되고요. 또 애국 군대에게는 뭐가 되어요? 그게 수장지가 됩니다. 그냥 그죠? 그래서 모든 애국 군대는 11절에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시매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가끔 뭐라 그러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화장실 가가지고 소변 보러 가서 안 죽은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런 사람 없고 오늘 성경에는 다 하나님께서 다 잡아넣으셨다고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 이 기록을 우리에게 읽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루고 났으면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실제로 12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감사의 찬양이 그치지 않고 나타납니다. 이러면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요, 바로 또다시 죄를 짓습니다. 13절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뭘 시험하냐면 하나님이 그들이 굶주리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예, 먼저는 만나를 주시죠. 이 만나가 특이가 있죠. 참 귀하죠. 하나님 먹이신 양식이잖아요. 이게 맛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규칙적으로 그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도 잠시고 그들이 불평과 불만을 털어놓습니다. 애굽에서는 우리가 고기도 먹고 가진 양념을 하여서 맛있게 먹었는데 여긴 뭐 이게 근데 하나님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메추라기를 주세요. 야 그럼 이걸로 고기를 먹어. 이걸로 식량을 해.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백성들이 죄를 짓는다고 해서 그들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지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된 모습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셔서가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개판으로 살아도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판으로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애쓰고 노력하는 이유는 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애쓰고 노력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거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오늘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것들을 소중히 여기려고 하는 거예요. 인생을 더 값지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났는데 오늘 성경은 16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한 가지 문제를 주셨대요. 영혼을 쇠약하게 하셨대요. 만나와 메추라기는 주셨는데
그래서 먹을 양식은 채워졌는데, 소위 말하면 육체적으로는 강건해졌는데 영원히 죽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나의 토로 달아주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구하냐면 항상 먹을 것만 구해요. 정말 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영이 살아 숨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내 육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정신이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고 뭐만 채워달라고 그러냐면 먹을 것만 채워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 영혼이 잘 되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가 기도 제목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은 안 계셔도 되고요. 내가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물질이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요 그거 채워주시겠다고 해요. 그런데 징벌이 뭐냐면 영혼이 마른다는 거예요. 영혼이 피폐해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 주셨는데 그런데 영혼은 굶주려 갔다라는 얘기를 오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육신이 건강해지면 좋을 것 같다는 착각을 하지 마시고요. 먼저 영적인 풍성함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문제가 뭐냐면 굶주렸는데 굶주린 걸 모르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배고픈 줄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 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6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고, 우리 아는 대로 네 명의 사람 아비람, 다단, 또 누구예요? 고라, 온 이 놈들이 당을 지어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소위 말하면 모세와 아론에게 니네들만 지도자야! 하고 대항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아니 이런 일이 여러분 좋을 때, 소위 말하면 번영의 때에 나타날까요? 고난의 때에 나타날까요? 먹고 살면 하면 이런 일이 나타납니다. 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안주호 전도사가 나중에 목사가 돼가지고 우리 영등포 중앙교회 후임으로 온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반대할 것 같아요? 찬성할 것 같으세요? 요 교회 모습인데 지금까지 여러분 교회를 세습한다고 얘기하는 교회들 중에 작은 교회 세습해서 문제를 삼는 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는 진짜 고난의 자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문제를 제기하냐면 큰 교회. 요즘 제일 많이 말 나오는 어떤 교회에도 들리는 얘기가 뭐냐면 비자금이 800억이래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지금 싸우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돈이 문제예요. 여러분 홍해 바다가 딱 가로막혔을 때 내가 나서서 이걸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나올까요? 그럴 때는 절대 안 나옵니다. 그럴 때는 모세에게 쫓아가서 당신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라고 요구하지, 모세에게 가서 당신 내려오시라고 내가 대신 이 문제를 지고 가겠다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4명의 사람이 당을 짓고 이러는 거는요, 가만히 보니까 할만한 것 같은 거예요. 그냥 권세를 누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문제이냐면 사실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하나님에 대항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자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줄 알아야 하는 거고요. 또 성도들은 그 사역자들을 쫓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을 향해 갈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행해야 될 모습이에요. 모세와 오늘 성경의 아론을, 모세는 어떤 면에서 좀 더 두려워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영광이 나타나잖아요.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아론은 그와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아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전부. 가끔 여러분들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모르겠는데 평신도일 때 하고 집사일 때 하고 분명히 다른 것 같아요. 그게 자기 스스로도 알지만 옆 사람들도 압니다. 여러분 군대 가면 종교 없는 사람들은 뭐를 하냐면 간혹, 우리도 이번에 보니까 우리 교단에서 총회장님부터 시작해가지고 훈련소에 가서 세례를 줬는데 신문에 났어요. 3,200명을 세례를 줬다고. 어마어마하죠. 이게 근데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솔직히. 이게 정말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고 나온 사람이 3,200명이면 좋은데, 종교란에 종교를 안 쓴 애들을 거의 무작위로 잡아다가 그냥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불평하고 불만할 것만은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제가 군 생활할 때 별명이 할렐루야였어요. 근데 제가 보초를 같이 쓰면 고참한테 계속 보초 쓰는 내내 전도하니까 어떤 고참은 아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 나 한 번 전도해보라고. 나도 그렇게 교회 다니려고 그러는데 못 만나봤으니까 나 한 번 전도해보라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 그 중에 장병수였나 이름이? 그 병장이 보초를 쓰는데 갑자기 딱 그러는 거죠. 저한테. 야, 세례가 뭐냐? 그래요. 세례요?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나 있잖아. 훈련소에서 세례 받았는데,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훈련소에서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이름을 불러가지고 갔더니 끌려와가지고 세례를 받았대요. 그러면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막 화가 나가지고 자기가. 그런데 고참 하는 말이, 근데 난 모르겠는데 진짜 뭐가 있긴 있더라. 그분이 그 고참이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냐면, 우리가 생각해도 영광일 것 같아요. 한경직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야, 한경직 목사님이라는 분이 누구냐? 왜? 한경직 목사님은 내가 왜 그랬더니, 야, 그 양반이 나 세례 줬다고. 근데 세례를 한다고 뭘 하는데 손에 물을 얹어가지고 이렇게 머리에 손을 얹는데 분명히 차가워야 되는데 여기서 뜨겁더라고. 이 세례가 도대체 뭔데 왜 손에서 불이 나는 것처럼 자기 머리가 뜨겁냐고.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그래서 세례를 줄 때 그가 한경직 목사님이기 때문이 아니라, 목사님들이 뭐라고 해요?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지금 자기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반기를 들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돼요? 화염으로 또 땅이 갈라져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이러한 일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19절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구워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그 다음에 또 무슨 죄를 지었다고요? 우상 숭배를 하는데, 이건 누가 주동을 하나요? 아론이 주동합니다. 아론이. 형 아론이. 언제? 모세가 10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때 호렙도 우리가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줍니다. 참 어리석죠. 아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언약을 준비하시고 10계명을 주시고 계신데
이거를 기다리지 못하고 밑에서는 황금을 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요. 제가 이거를요 쭉 죄의 목록으로 한번 뽑아봤어요. 죄의 목록이 10몇 가지가 되더라고요. 소위 말하면 우리가 짓는 죄들은 다 여기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넘어가는 죄들. 아무튼 송아지를 만드는 죄. 그 다음에는 22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 만한 일을 행하심이시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 그거는 그 앞에 이어지는 거 24절이요.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이건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할까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야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정탐꾼들이 보고를 하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이건 분명히 기쁨의 땅이고 은혜의 땅이고 축복의 땅인데 좌절하고 낭망하죠. 그때에 뭐라 그러냐면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리라고 하는 것을 소망하지 않는 거예요. 참 어리석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보다 더 신앙으로 교육합니다. 더 신앙으로 교육해요. 성경을요 통으로 암송을 합니다. 정말로 통으로 암송을 해요. 지금도 성지순례 가서 보면 이 성경을 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말씀을 몰라서 안 지키나요? 성경의 말씀을 듣고 수없이 되뇌이면서도 불구하고 계속 죄 가운데로 빠진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전제를 뭐라 했어요? 네가 인간이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이렇게 죄에 빠지는데도 번번이 하나님 구원해내세요. 때로는 훈련을 시키시기는 합니다. 책망을 하시기는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내시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십니다. 아멘. 네. 그 다음에 28절에는 바알부올, 그죠? 네, 제산. 이건 뭐 더 심각하죠. 오늘 본문에는 제산 음식을 먹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음란을 행하고 뭐 막 그러죠. 그런데 그때 비느하스가 나서서 음란을 행하는 남녀를 창으로 찔러 죽임으로 인해서 재앙이 그친 이야기를 쓰고요. 그 다음에 무리마 마사에서 물이 없으니까 불만을 토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내려치게 해서 물을 얻게 하시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누구도 죄를 지어요? 모세도 혈기를 부려서, 그래서 하나님을 노하게 함으로, 그래서 33절에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모세의 범죄의 이야기도 또 얘기합니다. 왜 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의롭고 정직하고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은 다윗이 엄청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지만 밧세바를 범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세워서 죽게 만드는 일을 하잖아요. 얼마나 참혹해요. 그런데 그가 선을 행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이건 무슨 말일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뭐라 하면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죽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죽이지 않습니다. 그들과 함께 동화되어서 삽니다.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신 이유는 그 안에 이방 풍속과 그 신앙을 그대로 자기도 모르게 배우기 때문에, 이게 결정을 치달을 때 이들이 무슨 죄를 짓냐면 자녀를 몰렉이라는 우상에게 태워서 죽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소위 말하는 종교심으로 내가 내 사랑하는 자식도 이렇게 아들도 드릴 정도로 그렇게 신앙이 대단합니다. 뽐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신앙은 어떤 것이 신앙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왜 레위기에 여러분 이 법전에 그렇게 제사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무슨 제사를 어떻게 지내라고 규정을 하시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복이에요. 내가 더하고 덜하고가 아니라 그대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오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내가 볼 때는 그 사람들 안 죽여도 될 것 같아. 여러분 사울왕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전쟁터에 나갔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은 다 죽이라고 해서 다. 그런데 자기 딴에는 어떻게 핑계를 대냐면 그래도 참 좋은 소 이런 것들을 잡아다가 뭘 하겠다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런다고.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신다고 했어요. 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범죄하고 하나님이 다시 구원하시고 범죄하고 구원하시고 이 이야기를 이 106편에는 지속적으로 써내려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44절 한 목소리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그들의 고통을 돌아보시며 그들은 뭐를 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고요. 45절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하나님은 뭐 때문에?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기 때문에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선한 행동을 해서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언약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시고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아담과 하와에게 이거 먹어라 말아라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따먹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죄를 짓고 끝난 게 아니라 그 아들들은 무슨 죄를 지어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잖아요. 그리고 끝나나요? 이제는 죄의 범위가 훨씬 많아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 홍수를 어떻게 해요? 그냥 쓸어버리시잖아요. 그리고 끝나나요? 그랬더니 인간들이 어떻게 하면 바벨탑을 쌓아 올립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고.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나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 주리라. 언약을 하고 그 언약의 계약을 맺으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짐승을 쪼개놓고 원래는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주원이하고 예찬이하고 둘이 계약을 맺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짐승을 쪼개놓고 둘이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만약에 둘 중에 이 약속을 어기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이 짐승처럼 쪼개을 당하리라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계약을 맺으실 때 이 쪼갠 사이로 불로 태워버리십니다.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온전히 제물을 받으시는데 이 의미가 뭐냐면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는데 내 스스로 언약을 맺으시죠. 그래서 신학적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편무계약이에요. 쌍방이 계약을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혼자. 그래서 원래 계약은 둘이 맺었을 때 한 사람이 죽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혼자 맺으시고 영원히 맺으셨기 때문에 그 언약이 변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영원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께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리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복 우리에게 똑같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는 그것이 더 강조돼서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죄는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우리에게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우리는 축복의 자녀가 되고 은혜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수많은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래서 너희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야가 아니라 너희가 넘어질지라도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아. 너희가 아무리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사랑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미련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안 나가는 거예요. 그건 똑똑한 게 아니라 양심 있는 게 아니라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께 외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